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입니다. 10월 28일 다니엘 10장을 읽는다는데 10장은 21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장,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환상에 대한, 그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기 전에 그 환상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그 마음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또 정확한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환상에 대해서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언제 어디서 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도 그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제 바사라는 그 왕 고레스 제3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BC 535년에서 3년경에 이 환상이 나타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라고 할 때 1절 중반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장과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았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좀 건너뛰어서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또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 제3년 첫째 달 24일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장소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아주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라고 하면서 환상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만 보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이게 됐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 가운데 다니엘 홀로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 8절에서 보시면 그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 너무나 어미롭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그 어미 가운데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음성을 들을 때 깊이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힘이 빠지고 잠에 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볼 때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 온전히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또 잠이 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독려하고 기운을 차리도록 천사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라고 할 때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손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손이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또 그냥 잠만 자고 있지 말고 또 너무 그 큰 영광을 받았다고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너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런데 왜 늦어졌는가? 왜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왔는가라고 할 때 좀 늦어진 이유를 자초지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웰이 나를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너를 돕기 위해서 왔으나 출발하였으나 바로 오지 못한 것은 21일 동안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사왕 군주가 막았으므로 내가 바로 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막는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지금에야 왔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와서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기운을 내서 그 환상들을 잘 깨닫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두려워 떨고 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한 그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독려할 뿐만 아니라 다시 기운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니엘에게 오셔서 그를 독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 2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먼저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할 때 앞서서도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지면서 그가 받은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환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되므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보시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이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두렵고 근심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어진 그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하면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앞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다 같은 인물인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만지면서 힘내라 강건해라 평안하라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다니엘은 내가 힘이 났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앞서서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변해가는 가운데 누가 그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라고 할 때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군주 중에 하나 또 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가엘이 그것을 도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에 관한 집중적인 내용들은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 큰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므로 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두렵고 힘이 빠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와 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힘을 내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위로와 독려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서 당장에 바로 앞에 있는 일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바로 당장에 몇 시간 뒤의 일, 내일 일, 10년 뒤의 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과 추측은 가능하지만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참으로 불안이 가득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로 흩어져서 모여 살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낙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라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영적 전투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명은 받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을 주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낙담되고 좌절되고 의기소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녹록치 않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주님께서 감당토록 하신 자리인 줄 알아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힘을 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다니엘을 돕는 천사가 좀 늦었지만 언제 보내심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표현일 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언제 왔는가라고 할 때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그런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있게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가 비록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힘쓰고 기도하는 일들을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더욱더 강건하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를 더욱더 담대하도록 붙드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아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